생명의 양식이고 지혜와 능력이 되며 삶의 해결이 되고 또 책망이 되고 교훈이 되고 바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르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고 품고는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키지.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르죠? 어떤 자에게는 처음 데이트한 날, 어떤 자에게는 대학이나 아니면 회사 혹은 어떤 중요한 시험에 합격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어서 그날이 그에게는 큰 기쁨을 누렸고 그날이 되었겠죠. 반대로 치욕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학대를 받던 사건일 수도 있지요. 욥은 하루아침에 수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양떼들을 빼앗아가고 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다 사르고 자녀들이 머무는 곳에 바람이 불어와서 사방을 침으로 그 집이 무너져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게 되어지고 자기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고통 중에 있는데 이해 주어야 할 아내마저 자기에게 이러고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했고 또 그의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있다가 비난하면서 결국 정죄까지 하게 되는 그런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욥에게 그날이 아니었죠. 자기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기도 하고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내지만 하나님과 변론할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42장 5절에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욥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그날이 된 것입니다. 귀로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뀐 것, 이것이 욥에게는 과거의 어떤 고통보다도 그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은 개인의 날이 아니라 온 백성이 참으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죠. 오늘 본문 41절에 430명이 끝나는 그날에 이렇게 있고 51절에 바로 그날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1절에 그날에 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하욤입니다. 하는 더 정관사입니다. 그 욤은 날이죠. 근데 그 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the very day 그렇게 써있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날입니다. 너희 후손이 애굽에 가서 살 것인데 4대 만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날이죠. 430명이 끝난 그날, 바로 하나님이 언약한 그날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날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면 먼저는 그날은 뭐냐? 바로 430명이 끝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끝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마치 이건 수렁에 빠진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 지혜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밖에서 건져 주어야지 나올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것들은 다 죄로 인한 거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그날은 바로 430년이 끝나는 그날입니다. 오늘 41절에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야곱이 자녀들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지요. 저는 볼 때 한 330년 정도는 잘 살았고 100여 년 동안, 왜냐하면 모세가 날 때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의 형 아론이 3살 더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은 안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3절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저들이 괴롭힘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의도하지 않게 한숨과 눈물을 짓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우리의 삶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름만 다르지 어떤 이는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가족들을 안중에 두지도 않고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희생시킵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시간은 하나도 없이 밤낮으로 일에 매어달리게 되죠. 그리고 자신은 부지런하다, 또 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에 매어달리는데 결국은 자기 시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을 보니까 마치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을 떠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미 여러분과 탕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뻐꾸기라는 새는 자기가 알은 낳는데 알을 품지를 않아요. 그래서 딱 봐서 자기 알 색깔하고 비슷한 색깔, 붉은 머리 오목눈이, 개개비, 종갈새 이런 것들 주머니를 딱 보고 가서 딱
딱 나누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두 개를. 그러면 이런 새들, 자그마한 새가 그 큰 알을 품고 나중에 이 뻐꾸기가 알이 그 새끼 알보다 한 2, 3일 빨리 부화가 된대요. 그러면 부화가 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살려고 본능적으로 거기에 있는 알을 뒷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로 해가지고 다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혹시 새끼가 부화되어도 새끼를 다 떨어뜨려가지고 자기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새 두 마리 암컷 수컷이 이 뻐꾸기 하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막 애를 써서 갖다가 먹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되죠? 그러면 어미 뻐꾸기가 저기서 뻐꾸 뻐꾸 그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새끼가 휙 해가지고 어미 새한테 날려가 버린단 말이죠. 그 성경 어찌 그렇게 잘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뭐겠어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보내셨는데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야, 그렇게 살면 뭐하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의 가치를 심어 두어서 이 마귀가 우리가 돈이 있어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자랑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지도 못할 그러한 마귀의 욕심을 우리 가운데 두어서 평생 그 알을 품고 먹여 살리느라고 애를 써서 인생 다 보내고 나는 거. 나중에 늙어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면 그때서 아이고 내가 헛살았네, 내가 인생을 왜 이리 살았지? 라고 깨달으면 뭐하냐고. 이미 다 끝났는데 말라가 버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준 그런 마음에 남의 새끼 뻐꾸기 알 품지 말고 자기를 돌보세요. 내 새끼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서 보아야 돼요. 비슷하니까 그냥 뼈 빠지게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지런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아침 저녁으로 일하면서 뼈 빠지게 그렇게 하라고 보냈냐? 아니, 사명 감당하라고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늙어서 날아가 버릴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구별되는 날이에요. 44절, 45절, 48절, 49절 보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운 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분리하여 내신 날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지요. 애굽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수많은 잡족 38절에 돈으로 산 종 44절, 거류인과 타국 품꾼 45절 등이 나오죠. 특히 거류민이나 타국 품꾼은 잠시 있다 떠날 자들이 있잖아요. 거류인은 여행자들, 거기에 잠깐 있다가 곧 떠나가는 자들입니다. 타국 품꾼, 돈을 벌려고 온 자들이죠. 이 예배당 안에도 본족이 아니라 그냥 있다가 떠날 거류인들이나 품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신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은 갈라, 그리고 이방인들, 거류인들 다 품꾼, 잡족들 다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그럼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지시함으로 인하여, 깨닫게 함으로 너희도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류인이나 타국인이나 돈으로 산 자나 누구든지 이제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너희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듣고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그가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후에 그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보아스를 아들로 낳는 거예요. 보아스. 그리고 오벳이 그의 손주, 그리고 이새가 그의 증손주, 그리고 다윗이 그의 고손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는데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으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찾아왔는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옷도 헤어졌고 빵도 누룩이 먼 데서 신선한 거 가져왔는데 이렇게 온 중에 다 이렇게 누룩이 생겼습니다.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쏘갔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옆에 동네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너희들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 회막에서 물을 깃고 장작 패는 일을 해라. 그래서 성전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래도 좋습니다. 생명을 구해냈던데. 근데 그 성전 회막에서 물을 깃고 장작 패는 일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물론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일할 수 있었겠어요? 할례를 받은 거죠.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아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무리에 함께 머물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인 아간은 여리고성을 침략했을 때 거기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할산 외투가 탐이 나서 훔쳐다가 장막에 감추어 둠으로 인하여 그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돌에 맞아 죽어 불로 살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 이방인이야 그리고 잘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은 세 번째는 유월절의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47절 48절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방인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결단을 내리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유월절을 지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 흘리심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양과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주일학교 시작하면서 최혜림 선생이 물어봤어요. 얘들아 12월 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지? 그러니까 저 뒤에 있던 이성구 집사의 장남인 이주성이라는 어린이가 25일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나신 날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셨는데 뭐 때문에 중요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이래요. 할렐루야. 이주성이가 변했어요.
2주 전부터 바뀌었어요. 인사도 잘하고 예배 드릴 때 왔다 갔다 안 돌아다녀요. 그럼 2주 성의도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면 되겠어요? 걔는 이제 8살밖에 안 먹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닌 지 8년은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셔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을 믿어야지 6월절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언제가 우리의 그날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그날은 결혼기념일날도 아니고 우리의 생일날도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이 바로 그날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51절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84장 찬송가에 보면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게 되면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로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의문이 생기죠.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보호했냐? 구름 기둥은 구름 기둥인데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구름 기둥만 아니라 구름이 구름처럼 덮여서 그들을 서늘하게 했고 불이 바로 옆에서 뜨겁게 그래서 용광로처럼 타지고 온 게 아니라 추운 그 저녁 사막의 추운 날 그들을 따뜻하게 온화하게 품어주셨다 그 말이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리고 또 서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 살며 농사도 안 지었는데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학계 2장 19절에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 어떤 날이냐? 바로 그날이란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날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한 날이라고요. 귀로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체험적 신앙으로 바뀔 때 내가 결단한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시작한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고 구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날은 430년이 끝나며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날이었고, 그날은 바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지는 날이었고, 그날은 바로 유월절의 시점이었고, 그날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들도 오늘이 우리의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마음껏 영광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